20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밖에 안 되고 좀 짧은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봅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이 말씀이 잘 우리의 영혼 속에 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4/7 많이 들어보셨죠? 24/7은 가끔 이런 일반 그 리테일 샵에도 붙어 있습니다. 24/7 무슨 의미죠? 24시간 7일 동안 계속 열겠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365까지 붙여요. 그러면 24/7인데 거기다 365까지 강조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쉬는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 뭐 땡스기빙 이런 거 하나도 안 쉰다라는 거죠. 제가 오면서 물어보니까 세븐일레븐이 그렇게 장사가 하는 곳이 있대요. 이 단어는요, 들었을 때 참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어떠한 이 상징이 되잖아요. 24/7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또한 이것은 세상에서 그러나 또한 쉼이 없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쉼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달려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산다면 어떤 사람이 샵을 막 일주일 내내 열고 7일 동안 주일도 안 쉬고, 그리고 또 무슨 대표적인 헐러데이 그런 것도 안 쉬고 그냥 계속 연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사람이나 기계나 어떠한 살아있는 존재도 쉼이 없다면 언젠가는요 고장이 나거나 아프거나 심각한 내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이 인간의 어떤 이 사회적인 그런 구조죠. 만약에 쉬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죠. 번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의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울증, 불안장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우리 한국의 청년들, 특히 이 고3의 이 청년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각성제를 먹으면 공부한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요 비관해요. 그래가지고 막 자살하는 그런 학생들 너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자기를 혹독하게 굴리는 거예요. 쉼이 없이.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스트레스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떤 문제냐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리듬을 잃어버린 영적 생물학적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생물학적 결과예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생물학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이 창조 속에 숨겨놨는데 그것을 그냥 어게인스트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딱 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모레이 같은 개혁주의 장로교의 목사님들, 또 웨스트민스턴 신앙고백, 우리의 신앙고백이죠. 또 하이델베르그 캐티키즘 신앙고백, 개혁적인 신앙고백이죠. 이 교리문답에 보면은
제4계명 안식일의 이 계명은 결코 구약에만 국한된 그런 의식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만 있었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의해서 창세기서부터 존재하던 그런 영속적인 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칼빈은요, 안식일을 단순히 유대의 의식법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뿌리 박힌 영속적인 도덕법으로 봤습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십계명의 도덕적인 그 법이라는 건,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무, 지켜야 되는 필수적인 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덕법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리고 이 안식일은요, 이 안식의 개념은 신약에서는요, 주일, Lord's Day, Lord's Day로 전환돼요. 이게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부활과 승리의 기념으로 안식일이 지켜집니다. 예, 더 이상 안식일은 그냥 우리하고 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광을 돌리는 것에 직접적인 동기가 돼요. 이게. 예. 안식을 하는 것은 거기에 동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 십계명이 제4계명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103번 문제죠. 제4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복음 사역과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을 유지하고 특별히 이를 쉬는 교회의 기념일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성회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것. 둘째,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서 나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쉬며 주님께서 내 안에 그의 심령으로 역사하시어 영원한 안식을 나의 현재 삶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의 삶이요, 우리를 사악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악하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떠나서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굉장한 중요한 일이죠.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쉼이 없다면, 그런 쉼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 그냥 그 악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막 들어오는 거죠. 예. 세상의 그 법칙과 세상의 그 악랄한 것들이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복음 사역과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이 유지되는데 이 안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안식. 주님 앞에서 안식일을 공동체적으로 지키는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 네 번째 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기억하여. 여러분, 칼빈은 이 구절을 기억하라, remember라는 이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다른 계명은요, 하지 말라, 금지로 시작해요. 근데 안식일은 기억하라고 시작해요. 기억.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은요, 망각을 해요.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중요한 것을.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가장 빨리 잊어버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가장 빨리 잊어버린다. 이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의 기쁨을 금세 잊고
다시 노동의 굴레에 매여 살았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하는 표징이다 라고 말했는데 금세 잊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 귀한 안식의 그 법령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뭐를 해요? 만나를 거둬라. 6일 동안 만나가 쫙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일에는 6일째 마지막에는 2배를 거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7일에는 어떻게 해요? 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랬나요? 6일 동안 만나를 쫙 주고 6일째는 2배를 거뒀어요. 2배로 왔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7일째 나가서 빈들에 나가가지고 만나가 어디 있나 찾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금방 얘기했듯이 빨리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빨리. 아니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어요.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다시 노예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나가서 그냥 주순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요 부지런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분명히 조금이라도 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안식의 명령을 어기는 중체에 대한 그런 문제가 터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의 그 안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다 깨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안식일은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안식일은 창조 때서부터 주었는데요. 사람들은 망각을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를 6일간 창조하시고 7일날 쉬라고 딱 그렇게 창조조 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을 창조 때서부터 주셨는데 망각했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식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안식,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안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안식은 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요. 원하는 대로. 그런데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없어지고 진정한 안식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못했 거죠. 자, 이것이 어쩌면 타락한 인간, 창세기서부터 타락한 인간의 안식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럼 왜 이렇게 안식이 사라진 이 시대 아니면 노예로 살던 안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보면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피곤하셔서 7일 날 되는 날 쉬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시죠. 절대 피곤할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며 즐기고 계신 거예요. 즐기고. 그리고 그 즐김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어서 안식은요 창조의 최고의 결정이에요. 클라이막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안식에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에 우리를 그 안식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그래서 그분의 창조가 어떤 건지 같이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거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녔어요. 그 직장의 CEO가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 CEO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좋은 사람이, 그래서 회사 직원 100명의 가족을 자기가 머무르는 그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에 초대했어요. 직원들이 막 흥분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죠. CEO가 가는 그 엄청나게 좋은, 막 그냥 바닷가도 있고, 모든 그 띠팍이 다 있고 아주 굉장한 그런 곳에 초대를 받았어요.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분의 작품 속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먼저 보여주셨죠.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게 참 안식의 어떤 안식의 모습에 정말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 후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 진정한 안식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원치 않았어요. 휴양지에서 CEO가 직원들을 초청한 것은 함께 쉼의 누림을 갖자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갑자기 술을 잔뜩 취한 술주정뱅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방에 들어가 보석과 돈을 훔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살인 사건이 난다면 CEO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화가 나고요.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쫓아내겠죠. CEO가 원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함께 쉼을 갖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2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2절. 좀 펴줄 수 있으신가요?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거기 나와 있죠. 출애굽기 3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날에 일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안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돼요. 안식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에 대한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점은요, 예배입니다. 사실은 예배예요. 특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공예배는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7 365일이라는 개념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주장하는 이 개념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내용과 정면으로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 예배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공예배, 그게 뭐 안식일이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식일 규정은 구약의 율법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은 단지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요, 이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새로운 날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날에 부활을 하심으로써 모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그날을 어떤 날로
지정했느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날로 지정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안식일을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서 아주 재밌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이 그 숫자, 하나님 숫자를 가지고 날을 세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 뭐 좀 재밌는 얘기지만 시편 90편 12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었어요. 나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를 세어보면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7. 이 7로 잘라지는데 굉장한 답이 나와요. 레위기 2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로 돌아갈지어다. 희년에 대한 말씀의 선포거든요. 이 희년은 어떤 것이냐면 히브리 종이요. 만약에 히브리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팔려요. 그러면 종이 되잖아요. 근데 이 종이 50년으로 딱 잘랐어요. 50년은 언제냐면 7년 잘리다가 마지막 7, 49 해서 7년이 다 차고 7년 완전히 7년 해서 49년이 딱 차고 50년째 딱 되면요. 모든 종이 요 50년에 정해진 요 날에는 다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안식이라 그래요. 안식. 큰 안식이라 그래요. 큰 안식. 이 날에는요. 온전하게 모든 사람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희년이 선포되고요. 희년에 그 양각불이 울리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종만 풀려나는 게 아니라 땅까지 다 풀려나요. 땅까지. 땅이 팔렸어요? 그게 다 돌아와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7년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안식이라는 것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회복과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많은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권리 있잖아요. 그거 다 받는 거예요. 굉장한 안식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이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종으로 그냥 매일 살다가 이 땅도 없어서 빌빌거리다가 이게 다시 다 돌아오는데요. 힘이 생기는 거죠. 안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했어요. 그리고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까요? 몇 번 안 했습니다. 몇 번. 왜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주일마다 오는 안식을 안 지켰기 때문에 50년에 오는 안식을 안 지켜버립니다. 작은 걸 안 지키는 거예요. 작은 걸 안 지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서로 못 나누는 거예요. 부자들은 아깝죠. 그거 내놓으려면 꽉 잡고 있죠. 그거 안 지켜버리는 거죠. 안 지켜버리는 거죠. 자, 정말 일주일마다 안 지켰을까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 안 지켰어요, 이들이요.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떠한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떠한 일에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에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문에 가져오려니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오며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중에 다 타버렸어요. 성문도 타고 성전도 헐어지고요. 왜요? 안식을 안 지켰어요.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신앙은요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거룩한 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떠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당연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우상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자랑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지위가 되었던 각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기보다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우상 숭배자가 돼요. 결국에는 방황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까지 심하게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칭호를 그들의 짐으로 느끼고 그리고 패배자로서 좌절하면서 결국에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한 그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안식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는 것이 바로 안식을 놓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이 법이요 구약의 법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이 안식은요 구약에는 그냥 지키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미니멀 관계를 위해서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너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경배해라. 그래야 너와 나의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주신 법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요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습니까? 영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날 부활을 하심으로써 이 날은요 우리의 생명의 부활의 시작의 날이에요. 이 날은 주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은사를 받는 날이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한 날이 되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날이 되었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안식일의 이 제정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그런 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한 4분만 제가 같이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다. 특히 그 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 딸을 안식에서 풀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안식일이 이런 날이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임하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이 우리가 놓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은요, 단지 예배 드린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예.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안식을 지켰어?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 안식이 우리에게 정말 임하려면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경험해야 되냐면 이렇게 경험돼야 돼요. 구속의 경험이 내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온전히 해결됐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져야 되고 경험돼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기쁨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심장이 내 안에 쿵쿵 뛰어야 됩니다. 안식은요, 오히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꽉 차는 그런 경험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할까요?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만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평강, 구속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안식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히 주님과 쉬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놀라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약의 안식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날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벨리 중앙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벨리 중앙장로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전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할 때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큰 은혜가 아버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안식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다시 한번 충만케 되고 하나님 힘을 얻는 놀라운 벨리 중앙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교회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뤄가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모저모로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영식 장로님, 성경수 권사님, 이정자 집사님, 김우정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김진아 권사님, 김미태 권사님, 집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정호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할 분은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부분들을 아버지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영식 장로님 아버지 수술 이후에 아버지 회복이 안 되어 많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 주시고 예배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날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법이여 사라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법이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법이 무시되는 나라가 안 되게 해주시고 전체주의적 공산주의가 떠나가게 해주시며 하나님 저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전 세계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자를 보낼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교회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조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손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북한과 아버지 중국의 공산당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저 나라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많은 부분들이 정말 사단이 많은 악독한 그런 견고한 진들을 만나는 너무나 많습니다. 마약의 그런 어떤 카텔과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의 어떤 교육 환경들 사단이 많은 가라지를 불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 이 거룩한 땅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세웠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해주시곤 합니다. 지금 아버지 사단은 많은 가라지를 뿌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카텔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휴먼 트래핑 아버지 하나님의 마약을 팔아먹고요.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단 한 번의 마약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이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가라지들을 부숴주시고 아버지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 아버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이 선생들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악한 영들의 활동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교회들이 서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아버지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KAPC에 있는 교회들이 말씀과 능력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국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인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우석 선교사님, 문 레베카 민들레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사역 앞으로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아원 아이들을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아원 뒤에 있는 공간에 있는 이곳에 건물을 지어서 가게를 열려고 합니다. 고아원 아마 러닝을 위해서 그렇게 자금을 또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장한 아이들이 일지라도 고아원 운영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우석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같이 협력하여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해오던 이 사역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잘 섬기고 나아가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세가 많으십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또한 아버지 민우석 선교사님과 문 레베카 선교사님, 민들레 선교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아원 아이들 옆에 앞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아원 뒤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고아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인컴 소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아원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청년들이 자라 이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 또한 또 다른 자기의 불쌍한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호세 마누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션대 아마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교회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축을 잘 끝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 속히 끝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세계 독재 정권들이 무너져 하나님 평화 복음이 전진되게 하옵소서. 세계 경제가 안정화되어 기하여 허덕이는 나라가 없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이 속히 종결되고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전진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최관수 선교사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와 태국의 전쟁도 속히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베네수엘라와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그런 아버지 긴장 관계도 속히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중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대만을 침공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나리오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아버지 곳곳에 아버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계 독재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여 중국과 북한과 아버지 하나님 기타 독재 정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무시무시한 독재 정권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화 복음이 전진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경제가 속히 안정화되어 전 세계 아버지 기아의 나라가 없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대강절이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 임마누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